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좀 읽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딱 앞에를 펴니까 창세기 1장 1절인 거예요. 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이런 뻥이 어디 있어? 이거 안 되겠다. 이 구약은 어려운가 보다. 신약으로 갔어요. 신약에 가서 이제 마음 먹고 딱 읽으려고 펴니까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가.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거 뭐 발음하기도 힘들고 그리고는 맨날 낳고 하니까 이거 재미없어라 이거. 그래서 그냥 성경 읽기를 덮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성경을 좀 읽는다고 하실 때 특히 마태복음 1장을 딱 펴서 읽으면 사람 이름이 막 나와요. 저는 옛날에 성경 책 읽을 때 사람 이름 나오면 빨리 지나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읽고 넘어갔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성경책을 읽으면서 족보가 나오면 아이고 재미없다, 빨리 좀 지나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아마 보실 겁니다. 근데 이 족보에는요 어마어마한 진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당시 마태라고 하는 이 기자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대상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특히나 족보를 볼 때에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족보를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냥 족보 그러면 내 뿌리가 이런 거구나 이 정도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족보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족보를 제시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에 나와 있죠. 그때에 이렇게 족보를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 어떨 때 족보를 제시하느냐? 뭔가 역사에 대해서 함축성을 가지고 정리를 할 때,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야기할 때, 새로운 무엇인 시대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을 나타내려고 할 때 항상 족보를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아마 읽어보시면 창세기의 족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창세기 5장에 가면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서부터 아담의 자녀들까지 역사를 함축하고 있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주인공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노아, 그리고 홍수 심판, 이런 사건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또 10장에 가면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시대까지 그 아들들의 시대를 함축하고 있으면서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계시, 새로운 주인공들을 세우기 위한인데 11장에 가니까 무슨 사건이 나왔어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는 후반부에 셈과 데라에 대한 또 계보, 족보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죠. 11장까지의 역사를 함축성을 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물, 새로운 계시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이제 또 세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펼쳐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때마다 무엇을 사용했다? 족보를 사용했다 이겁니다. 특히 마태라고 하는 이 기자도 유대인들을 향해, 유대인들이 족보가 나오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구나. 누군가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타내시는구나. 이런 차원에서 마태라고 하는 기자는 유대인들을 향해 여기 우리가 알고 있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태는 이 복음서 첫머리에서 이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그 계획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끌어갈 새로운 주인공을 이 계보, 족보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라고 하는 기자가 이 족보를 통해서 누구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나타내시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메시아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새 시대의 새 역사, 새로운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렇게 보내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이 족보 속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의 성취이신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자, 1절을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로 된 성경에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렇게 기록을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볼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절 말씀을 원어 직역을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보의 책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아멘. 이게 원어의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계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책인데, 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아브라함 먼저 나와 있는데 원어에는 다윗이 먼저 나와 있어요. 자, 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면 다윗 그러면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메시아, 구원자, 정말 왕 같은 그런 제사장으로 또 이 땅에 오신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영원하신 메시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의해서 언약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자, 우리가 읽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누구를 가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고 다윗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의 성취자로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자,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 땅에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약속이 이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서 이삭으로 또 야곱으로 요셉으로 계속 이어지는 계보 속에서 나중에는 완성, 이 성취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걸 좀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실 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갈대와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 때는요, 그 집안내가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언약을 주시고 이제 그 언약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내가 의롭고 내가 뭔가를 잘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전혀 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면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역대상 17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17장 11절 14절을 다윗에게 주신 언약 무엇인지를 세 번역본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네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는데 내 왕위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튼튼히 견고히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결국은 솔로몬으로 또 르호보암으로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그 승계가 되어지고 있지만 사실은요 중간에 끊기잖아요. 솔로몬은 물론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후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끝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셨고 영원하도록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당대에 그것이 다 완벽하게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까지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하셨던 약속대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게 세우게 되고 영원한 왕국으로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을 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딱 언약을 받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니까 나중에는요, 아브라함이 웃었더라 그래요. 웃었더라. 아이고, 우리 사라는 경수가 끊겼는데 나는 지금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물론 말로는 의지한다, 믿는다. 그러면서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장에서 약속을 주시고 15장에서 또 약속을 또 확인시켜 주시고 또 17장에 가서 또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22장에 가서 다시 한번 또 확인을 시켜 주시고 25장에 가서 이삭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됐다!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언약과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안 그러던지 아십니까? 다윗도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고 약속을 받았고 잘 나가다가 또 죄를 범하잖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또 살인의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하나님의 그 세우신 하나님의 그 세워서 그에게 주신 그 언약은 그쳐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태 이 기자는요,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요한 그런 세 번의 전환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17절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아멘. 지금 마태라고 하는 기자는 예수님의 족구를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서부터 누구까지? 다윗까지 하나의 역사 14대라고 말합니다. 또 다윗서부터 바벨론 포로 이거 전까지 그때도 14대로 이야기하면서 그때도 하나의 어떤 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로, 이거 띄워줘야지. 자,
그리고 포로 이후에 그리스도까지, 여기까지가 또 14대다. 물론 신학자들이 여기 14, 14를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14대 이 세 번의 아주 중요한 전환기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맨 첫 번째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시고 기다리는 기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윗서부터 바벨론 포로 이거하기 전까지도 14대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와 번영의 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14대라고 말하면서 그걸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고 있는데, 그때는 쇠퇴와 그리고 앞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대망하는 시기로 하나님이 삼았다는 것이,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족보를 이런 시대적인 의미를 두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는 역사의 주권자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신 것도 사람에 의해서 난 게 아니라, 비록 사람들의 족보에 그 이름이 실려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아이고 재미없다, 또 낳네, 잘났네, 아이고 이름 발음하기 힘드네,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구나, 그 언약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고 있구나.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 이 66권을 주신 이 언약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이 언약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는구나, 성취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메시아는 차별이 없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족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조상들이 나오죠. 근데 유독 여기서 일반적인 족보가 아닌 게 나와 있어요. 자,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5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누가 등장했죠? 다말이 등장했습니다. 5절에는 2사람이 나와 있죠? 라합과 룻이 등장했습니다.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등장을 합니다. 16절에는 마리아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여인들, 사실 족보에 여자 이름이 올라간다는 자체도 굉장히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다말, 밧세바, 무슨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간음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물론 남자들에 의해서 간음을 했지만 시아버지, 그리고 다윗,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따지고 보면 수치스러운 일들을 행한 여인들입니다. 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기생이란, 이렇게 우리 알고 있잖아요. 룻이라는 사람은 이방 여자였습니다. 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런 여인들의 어떤 사회적인 모습을 보면 사실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 수치스러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거룩한 족보에 이렇게 수치스러운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시다는데 차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차별을 대우받으면요 얼마나 성질 난다고. 제가 미국에 가서 한 2년 있는 동안 1년 동안은 사역은 맨날 교회에서만 사역을 하니까 미국에 가서는 좀 사역을 하지 말고 그냥 좀 공부 좀 하다가 그냥 오자, 그렇게 이제 집사람하고 얘기가 되고 미국을 갔어요.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네 식구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돼, 일을. 그래서 물론 수원명성교회에서 도와주는 게 있었지만 그거 가지고는 뭐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일을 하다가 녹주 배달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막 했어요. 그래서 사역을 안 하니까요 이게 영적으로 다운이 되더라고. 그렇게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사역을 안 하고 그냥 학교 다니고 그냥 공부한다고 그러고 새벽에 일어나서 녹주 배달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영적으로 이게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집사람을 이제 꼬셨죠. 안 되겠다, 나 죽겠다 그냥. 내 사역을 좀 해야지, 그래야 내가 살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허락을 이제 해주고, 그래서 교회 사역을 이제 하기 위해서 교회들마다 이력서를. 근데 되는 데가 없어요. 한인교회, 영어를 뭐 잘하는 게 아니니까 한인교회들 막 이력서를 내는데 써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네. 나중에 학교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한인교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부교육자를 뽑을 때 총신대 나왔냐? 죄송합니다. 장신대 나왔냐? 아버지가 목사님이냐? 아버지가 장로님이냐? 이런 걸 따져가면서 부교육자를 뽑는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근데 저는 장신대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기독신학교였고, 이제 제가 졸업할 때 되니까 백석대학이 된 거죠. 사람들은요 학벌을 따져가면서 어느 학교 졸업했느냐, 학벌 따지고 지역 따지고 뭘 따지고 이래가면서 차별 대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거룩한 하나님의 이 어떤 구원의 역사에 들어있는 족보지만 이 가운데는 이렇게 가늠한 여자, 이방 여자들, 내세울 거 없는 그런 여인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일꾼으로 쓰시는 차별이 없으신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가면 이게 확연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세번역권으로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시킬 때도요 차별 두는 분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 자식들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누님이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저를 전도했고, 또 우리가 부모님을 전도해서 가족이 복음화 됐어요. 이 사람은 교회 다닐 만한 배경이 되고, 이 사람은 교회 오지 않을 만한 사람, 이건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사람들은 자꾸 뭔가 조건을 따지고 가문을 따지고 학벌을 따지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도
잘난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나가는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불순한 여인들, 어쩌면 정말 수치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여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큰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9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왜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 듣는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1세기에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유대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 이방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시키고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과연 나는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 특히 오늘 한번 여러분들 주보에 우리 이제 다음 달 부활절 전도 축제를 위해서 전도지 초청장을 다 10장씩 아마 나눠 드렸습니다. 이거 나눠 드렸더니 집에 모시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책갈피로만 쓰시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또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교회 올 만한 사람, 이 사람은 교회 오기 힘들겠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차별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이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작은 누님이 저를 전도해서 교회를 다 근데 사실 처음에 제가 자기는 교회 간단 말이야. 나는 엄마 아빠한테 끌려가서 밭에서 논에서 막 일을 하는데 자기는 교회 간다고 싹 가버리니까 얼마나 얄미워요? 그래서 핍박을 좀 했지 그냥. 이 왈가다가 교회 갔다 왔냐 이래가면서. 근데 그 누님이 핍박을 받으면서 저를 전도를 했어요. 목사가 됐어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님 상상 못했죠? 목사가 될 거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면 예수님 믿을까? 교회 올까? 이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지, 누가 복을 받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 거를 보고 부러워해. 저 사람은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는데. 아니에요. 송명희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없는 거 하나님 나한테 주셨어요. 또 내가 없는 거 저 사람한테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을 주셨습니다.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들을, 아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복을, 그런 언약과 그런 축복을, 또 다윗에게는 또 그런 축복과 그런 언약과 그런 복을 주셨고,
자, 이 여인들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오를 수 없어요. 그런데 여자들의 이름이 올라갔어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 이방인들,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는 여인들. 하나님 안에서는 인간의 조건이나 신분이나 인종이나 도덕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고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어떤 특정의 계층의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층의 사람들을 그때그때마다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족보 속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이삭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영웅 같은 모습으로 우리한테 비춰집니다. 맞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들, 다말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 좀 수치스러운 일들로 있다는 것이죠. 과거가 그런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차별을 두시지 않고 그들의 실수, 그들의 잘못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평범한 사람들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읽은 사람들 중에서 헤스론, 람, 나손, 아킴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므낫세처럼 사악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이렇듯 인간의 어떤 실패 또 인간들의 범죄 이게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는 차별이 없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족보를 보는 우리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언약의 성취이신 메시아로 오신 그분 그리고 차별이 없이 이런 아주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까지도 이방 여자들까지도 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실수하고 부족한 게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그 언약을 성취하실 그분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역사에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